사사기 8장 말씀입니다. 기드온과 하나님이 선별하신 300용사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합니다. 압도적으로 불리한 전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8장 말씀은 의외의 전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자,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말하기를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자신들을 부르지 아니했다고 따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큰 다툼이 일어납니다. 왜 이렇게 에브라임 사람들은 화를 냈을까요? 성도님들 생각에는 왜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이 전쟁에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음에 화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에브라임 지파의 전쟁에 참여하여서 이스라엘을 돕고자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의 분노의 중심에는 누가 전쟁의 승리의 영예를 차지하느냐라는 인간적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의 영예가 기드온에게 가고 있는 것에 대한 분노이자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모르는 아주 정치적인 마음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군대의 숫자나 사람의 힘으로 승리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것이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임을 말씀하셨습니다. 7장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7장 2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아서 이 전쟁이 스스로 자신들을 구원하였다 할까를 염려하셨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셔서 의도적으로 전쟁하는 군대의 수를 극도로 줄여서 단 300명만으로 싸우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에브라임은 그거와는 정반대로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음을 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이스라엘이 해야 할 고백은 이러한 압도적으로 절대적인 약세에서도 승리의 기적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에브라임의 이 질문에는 이 전쟁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계속되는 이 사건들에서 드러나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보여주는 것이죠. 불안하게 계속되고 있는 또한 반복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씨앗들을 지속적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은 이러한 분노의 질문에 대해서 아주 겸손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생각을 간파하면서 에브라임이 행한 일들을 높이 평가하여 주죠. 이렇게 말하죠.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다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아비에셀이 기드온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에서 나오는 하품의 포도가 기드온의 고향인 아비에셀에서 나오는 아주 상품의 포도보다 더
좋다는 것, 더 낫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브라임의 업적을 높여준 것이죠. 이러한 기드온의 대답은 에브라임의 노여움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에브라임의 신앙이 회복됐다는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입지를 확인한 것에 대한 만족일 뿐이었죠. 이 에브라임의 태도에서 보이는 이스라엘의 불신앙 그리고 균열의 씨앗은 기드온 이후에 여러 사사들을 지나면서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이들을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은 미디안의 두 왕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아주 긴장한 채로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동쪽편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추격전을 했습니다. 이들이 아마도 굉장히 피곤했을 겁니다. 굉장히 힘들었고 배도 굉장히 고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이들은 결코 쉬거나 멈추지 않고 계속 추격하여 온 것이죠. 그때 요단강 근처에 도착해서 요단강 근처에 있었던 숫곳이라는 성에 이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곳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 이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먹을 것을 좀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아주 냉담했는데요. 6절 말씀입니다.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이들은 이것들에 대해 냉담하게 반응하면서 오히려 조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숫곳의 사람들은 기드온의 군대보다 미디안의 군대를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 군대가 이 세바와 살문나라는 미디안의 두 왕과 싸워서 이길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들의 눈에 기드온과 고작 300명밖에 안 되는 이 군사가 아주 하찮게 보였을 것입니다. 이 하찮은 군대가 미디안의 왕들을 잡아서 죽인다는 것은 이들의 눈에서 아주 믿기 힘든 일이었죠. 그래서 이들은 결국 기드온과 그 군대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롱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이 숫곳뿐만 아니라 그 다음 도시인 분우엘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데요.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이 기드온과 군사들이 먹을 것을 얻지 못하고 또 다른 도시 분우엘에 가서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사람들은 기드온 군대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드온과 이 300명의 군대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 절박했던 기드온은 이 두 도시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보복을 선언합니다. 이들이 미드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돌아와서 이 두 도시를 멸망시키겠다고 선언하죠. 숫곳과 분우엘의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승리가 유력한 미디안의 편에 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싸움을 진행하는 기드온의 편에 서지 않고 겉으로 판단되는 상황을 따라 하나님의 군대보다 기드온의 미디안을 더 두려워한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보인 선택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아주 불리한 상황, 누구도 지원해주지 않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네, 기드온과 300용사들은 피곤하고 배고픈 상황 속에서 그 누구의 지원도 끊긴 그 상황 속에서 큰 군대와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두 왕을 사로잡습니다. 이것은 결코 기드온과 300용사의 위대함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불리한 상황 속에서 이길 가능성이 1%도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 상황 속에서 승리를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는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싸운 것 뿐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도 숫곳과 분우엘의 사람들도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임을 잊고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그 사람들은 이 전쟁의 승리의 영예에 더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숫곳과 분우엘의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군대의 수만으로 이 전쟁을 판단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승리가 유력한 미디안을 더 두려워하여 그들의 편에 섭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모두 인간적인 눈으로 전쟁을 바라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시각과 판단으로는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 인간적인 눈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과 내가 처한 상황과 이 기세와 형세를 바라볼 때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전쟁을 기억해 봅시다. 지금 우리는 당장 전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신자들을 통해 이 나라와 세계에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할 때 인간적인 눈, 인간적인 유익, 형세, 기세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이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며 우리 삶 속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간구합니다. 에브라임은 전쟁의 영예에 눈이 가 있었습니다.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은 당장의 기세만으로 상황을 판단하여 하나님의 편에 서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눈을 내려놓고 어떤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